만원에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온풍기는 꺼도 안 될까 싶어요. 예. 우리는 지난주 또 전도 집회 우리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 그런 말씀 드렸죠. 뭐 더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날씨만 조금만 추워지니까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옷차림도 달라져야 되고 장갑도 끼고 목도리도 하고 또 내복도 입고 안 입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입어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패딩도 입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천국 가는 일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천국을 내 힘으로 가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다 죄 용서받고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의 축복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네, 예수님의 공로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봐도 네, 저는 구원자 선한 목자 예수님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적미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런 근거 없는 확신하는 증거가 뭐냐? 예,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므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건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왠고하니 살아갈 날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단번에 성자 되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내가 변해서 뭔가 결판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이 아주 영적인 지루한 싸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야고보 사도 선생님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구원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오늘 사도 야고보 선생님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를 적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적어줄 게 많잖아요.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적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쓰는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걸 첫 번째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 되면 금방 모든 게 잘 되고 복이 펑펑 터지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아프다가 막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오늘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아니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어려움이 오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왜 기쁘게 여겨야 되나? 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3, 4절에 보니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도 불순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의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화, 기독교 영화가 있었죠. 원룸이라고. 거기에 보면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그거로 인해서 힘들죠.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죠. 그때 클라라라고 하는 이 예수 잘 믿는 흑인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의 조언을 받습니다. 이 할머니는 뭐라고 조언하나, 당신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사탄, 그 사탄을 저주하고 그 사탄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처음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결단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내 남편과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하면서 대적 기도를 시작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이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남편이 덜커덕 실직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중에 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클라라 할머니에게 묻죠. 할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어떻게 그래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까? 묻죠. 그러자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 나도 예전에 남편이 속을 썩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기를 네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기도해.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 남편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내 남편이 죽었구나. 내가 죽인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말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만났고 그래서 도움을 줬다.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마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환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고난, 환난,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좀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 어떻게 되나? 원망불평하면 그 인격이 황폐화되고 그 삶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더 괴팍해져요.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사람이 다 인격적으로 고매해지고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아세요? 아니요.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서 더 괴팍해지는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차이예요. 시련을 당할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련에도 유익이 있다. 내 믿음을 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만든다. 또 내 인격을 정말 순수하게 만들고 깊어지게 만든다. 유익도 있지. 주님 말씀대로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련에 대한 바른 태도를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래도 기도하실 거죠? 그래도 하나님 더 찾으실 거죠? 그래도 예배를 열심히 드릴 거죠? 그래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거죠? 그럴 것 같죠? 양심에다 손을 얹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 찾아요. 예? 그나마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있으니까 참 인생이 힘들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나이가 90살이 됐는데도 힘이 팔팔 넘치고 이러면 천국을 소망 삼겠어요? 천국 가기 싫어 이른다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고장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천국 가고 싶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 소망하게 된다니까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그러면 또 우리의 인격이요 깨끗해져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완방불평하고 이런 성격이 이 환란의 용광로를 쫙 통과를 진짜 하면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진짜 고난의 용광로를 팍 들어가서 내 자아가 완전히 팍 죽으면요 겸손해져요. 순수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깊어져요. 넓어져요. 나밖에 알던 사람이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처럼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시련이 올 때 너무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에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이다. 첫 번째라 그랬어요. 첫 번째라.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들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삶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도 야고보 선생님은 두 번째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세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째 단을 쌓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하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꾸를 하나? 그 대꾸하는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수없이 이 백성이 많아 셀 수도 없는 이 백성 누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한 기도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딱 들으시고 반응을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It pleased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의 그 대답이 하나님을 pleased 기쁘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 대단히 슬퍼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어린 종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그가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부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부하게 장수하다 죽은 자가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복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정말 구하려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안 구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아직 똑똑하다 생각해서 그래요. 응?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식당이란 프로가 있죠. 장사가 안 되는 가게만 찾아다니면서 코칭을 해주는, 이 코치를 해주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제가 대조되는 두 집을 봤는데 하나는 떡볶이집이었어요. 이 떡볶이집 하는 아주머니는 떡볶이집 한 지가 24년이 넘었대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백종원 씨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백종원 씨는 노하우가 많잖아요. 보고 듣고 솜씨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집에 와서 코치를 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겸손하게 그 말대로 다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터졌어요. 떡볶이집 줄 섰어요. 응? 정말 그랬어요. 또 한 집 대조되는 집이 있었는데 평택역에 있는 수제 돈가스집 아주머니. 아유, 고집 세더만요, 이 아주머니는. 이 아줌마는 자기 경력이 돈가스집 경력이 20년도 안 돼요. 14년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세상에 백종원 씨가 조언하고 그 조언한 대로 해가지고 시식단이 와서 먹어봤어요. 백종원 씨께 제일 많아, 제일 맛있다고. 근데 이 아줌마가 한 거는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백종원 씨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가 자기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이 소스는 자기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종원 씨 말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와, 참 정말 고집 세대요. 백종원 씨가 이러더라고요. 답답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오지 않았냐고, 아주머니. 그런데 사장님이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진심을 담긴 조언을 해드렸는데 제가 드린 조언을 가려서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면 나도 싫다고. 나도 더 이상 나 손대기 싫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색을 하고. 여러분, 미련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미련을 떨 때가 많다니까요. 좀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면 앞선 사람인 줄 알고 도움을 받으려면 선택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돕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서 돕죠.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래서 얘기를 딱 들으면 그래, 그거는 선택, 이건 아니야. 그 자기가 심판관이요. 그렇게 하면 누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안 도와주고 싶지. 여러분 그 텔레비에 보면 이 목사가 이러니까 맨날 텔레비만 보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가끔 봅니다. 그 저 강아지들 이렇게 훈련시키는 강영욱인지 뭔지 그 젊은 분이 있어요. 보셨죠? 그 양반은 뭐 견통령이라 그래가지고 개들의 대통령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저기서 개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연락하면 그 양반이 출동을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싸납고 막 아무리 이래도 그 양반이 가서 딱 보고 그 양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개가 다 순한 양이 되더라고요. 순한 양.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전문가, 프로가 틀리구나. 에? 여러분 사람끼리도 프로가 있고 비프로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도 그 분야의 프로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 살아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까지 해놨는데 구하질 않아. 왜 안 구하나? 자기가 아직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항상 인정하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매사에 먼저. 제가 먼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항상 사고 다 터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예? 사고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인생은 두 인생이 있어요. 수리 인생과 정비 인생. 수리 인생은 사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 다 터지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수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맨날 수리만 해주는.
참 가련한 인생이죠. 근데 정비 인생이 있습니다. 정비 인생은 뭐냐? 사고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고장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비를 해주셔가지고 사고가 날래다가도 하나님이 정비해 주셔서 사고가 안 나요. 응? 문제가 일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미리 부탁을 드려서 문제가 안 일어나요. 이런 정비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엇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제가 뵈면 참 달라요. 역시 참 뭐가 틀린지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밥 먹기 전에 딱 앉으셔서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또 집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딱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또 고속버스를 딱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딱 타셔서 먼저 다 기도하세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보신 분들 아멘 좀 해주세요. 별로 못 보셨군요. 아멘이라고 보니까 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근데 뭘 기도할까요? 소원 성취, 마음의 평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 습관이 된 거예요. 항상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항상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고 날 것도 면하게 하시고 문제가 생길 것도 면하게 하시고 죽을 것도 죽지 않게 하시고 병들 것도 병들지 않게 하시고 사고 터질 것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기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여기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의심을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기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기다리세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근데 왜 안 기다리냐? 안 믿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물으셨으면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을 열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 이후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9절에 보니까 돈을 우상화하지 말아라. 돈 자랑하지 말아라. 나 돈 없다고 반대로 또 비굴하게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아라. 오늘 그렇게 말해요. 왜? 야고보서 5장 2, 3절에 보면 돈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돈 없다고 기죽지 마라. 오히려 돈 없는 자들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주실 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랑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 없다고 주눅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이 냉동창고 여기 귀중품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루만 이걸 지켜달라고 그럼 100억을 드리겠다고 그걸 우리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패딩 입고
발열 패드 붙이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먹을 거 가지고 들어가면 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가지고 들어가서 준비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지. 왜 못해요?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니까 못하지. 할 수 있어요. 그까짓 거 고생 냉동고에서 뭐 하루 하지 뭐. 100억을 준다는데, 응? 100억이 장난이? 하죠. 더한 것도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너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힘들죠? 어렵죠? 믿음 지키고 사명 따라 사는 거 힘들죠? 그러나 주님은 약속했어요. 이 고난 상대도 안 될 장차 영원한 축복의 영광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자랑해라. 그거 자랑해라. 있다고 없어질 그 돈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27절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왜?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경건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 살려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만한 사람 많지 않아요. 응? 저 사람은 너무 이뻐,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사랑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사랑해 줄 수 없는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되나?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나 같은 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죠.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안 이뻐도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깨달음이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입장 바꿔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세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남도 하기 싫어요.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은 남도 먹기 싫어요. 내가 먹기 좋아하는 음식은 남도 먹고 싶어요.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다 먹고 싶지만 저 사람도 이거 먹고 싶겠지 냉기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싫지만 저 사람도 일하기 싫겠지 내가 하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16절에 사도 바울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여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서로 사랑은 표현해야 알아요. 문화적 차이로 우리가 입맞춤을 할 수도 없고 서로 껴안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몰라요. 몰라.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네? 표현해야 돼요. 이거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지 않지만 순교적인 마음으로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 전에 실천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제가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누구야 그리고 부르고 한번 해봤어요. 그 이전에는 누구야 이랬더니 말이 조금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누구야 그랬더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응? 그럼 난 애들이 오글거릴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이러면 닭살 이럴 줄 알았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즐기고 있어 그 소리를 아주.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 꼭 그렇게 해보길 바랍니다. 부탁할 게 있어도 사랑하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집사님, 그러면 벌써 달라져요. 이거 해, 막 이렇게 막 그런다니까 이게 달라요. 사랑하는 집사님 이러면 이제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로마에 가면 그 카타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핍박을 피해서 그 로마 지하에 있었던 하수구 같은 그런 카타콤에 내려가서 지하 무덤에 내려가서 생활했던 성도들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카타콤에 보면은 거기에 그 벽에 글씨가 있다 그래요. 뭐라고 벽에 써 있나?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이런 글이 써 있어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면 그곳이 뭐가 돼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난리 부리면 그곳이 뭐예요? 지옥 갈 필요도 없어. 거기가 지옥이야. 거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풍성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표현하는 걸 나중으로 미루세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실습하시고, 나는 안 돼. 나는 근본적으로 안 돼. 못하겠어. 순교자적인 심령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한 분도 계시고 또 하고 싶은 분도 계시죠? 나는 여행하기 싫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해외여행 싫어. 돈 많이 들고 시간 들고 뭐 텔레비 보면 다 나오잖아. 유튜브만 틀면 다 나와. 캐나다, 미국, 프랑스 다 나와.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혹시 누구 자녀들이 여행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 돈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갔다 올게. 응? 여러분, 말로 듣고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직접 가서 경험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단기 선교? 선교? 갈 필요 없어요. 나는 뭐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틀려요. 겨울왕국 2? 저 우리 딸들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스토리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건가요? 아니죠. 직접 보는 거와 감접적으로 들은 건 천지 차이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셨죠?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시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사도 야고보 스님이 알려주셨어요. 알지만 말고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정말 천국 만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